자, 오늘은 기도와 행함으로 일으킨 표적부터 보면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께서 1994년도 8월 26일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처음으로 미국 순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해외 순회를 처음 가신 게 1992년도에 일본을 가셨죠. 그래서 40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땅 우리 한국 한반도를 침범했는데 나는 400년 뒤에 평화의 복음을 들고 일본에 간다 하시면서 92년도 가셨고 94년도에 이제 미국의 첫 순회를 가셨어요. 근데 미국의 첫 순회 갔는데 그때 굉장히 놀란 것이 선생님이 충격받은 것이 미국이 총기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나라인데 평화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총기 사고가 이렇게 많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총기 회사 그 기업인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로비 자금을 투여해서 절대로 그 무기에 대한 어떤 법안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막강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무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건 아니다 해서 선생님께서 그때 가셔서 내가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미국 총기 관련법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94년도 8월 26일 날 총기 규제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게 되었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총기를 다 규제한 것이 아니라 이제 19가지 종류의 살상용 무기, 그리고 기관총 같은 것, 그러니까 개인 소총, 권총 같은 것은 이제 놔두고 그냥 이렇게 막 쏘아 갈길 수 있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를 하는 그런 법이 유례없이 통과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 치면 그거죠. 그냥 편의점 가서도 총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물론 꼭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원하면 총을 다 살 수 있고 무한정 살 수 있다. 그 집집마다 총 하나는 다 가지고 있고 자기 개인적으로 휴대해도 가능하고 뭐 이런 입장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그 사냥총 하나만 갖고 있어도 등록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냥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그걸 쓸 때는 또 가서 찾아서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맡겨두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누구든지 총을 소지할 수 있고 집에 총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차하면 총을 쏠 수도 있고 좀 정신 나가면 그냥 기관총을 쏴서 갈겨버리면 몇십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했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총을 못 가지고 다니게 했는데 생명의 가치성도 모르는 사람들, 생명 보기를 아무렇게나 보고 막 쏴 죽이는 쟤들한테 총을 가지고 다니게 해서 되겠습니까? 쟤들 총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 민족끼리 총으로 쏴 죽이고 저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세계적인 기독교 나라인데 저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까지 욕 얻어먹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는 보면 기도의 힘이 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고 이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배불리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그것도 기도긴 하지만 기도는 정말 하나님 딱 들을 때 그래 그렇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너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내가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네 라는 그것이 스스로가 딱 생각할 때 스스로가 이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기도의 파워가 세지는 거거든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생명을 이렇게 막 쏴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욕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만 결국은 이 엄청난 법이 통과되게 됐는데 그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 10만 명을 정원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수반이 돼야 되고 19개 반자동 무기 이것을 생산 판매 금지를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총기 사고에 대한 죄형 그 범죄에 대한 벌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그리고 또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레이디 퍼스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여성 인권 존중하는 것 같지만 미국도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또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권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기도를 해서 이것이 그 선생님 계신 동안에 통과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의 큰 기도 중에 하나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이건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상당히 십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인데 이게 버팔로가 그 미국에 있는 뭐 소잖아요. 이게 큰 소인데 이 소가 이 흰색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정감록 예언이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그 오랜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설이 있대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설을 보면 평화의 사도가 올 때는,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때는, 그날이 임할 때는 백색 버팔로가 태어난다, 그런 예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백색 버팔로가 선생님 순회 중이었던 94년 8월 22일 날 백색 버팔로가 태어났다고 신문에 그게 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회원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막 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사명에 대한 것을 쭉 정립하는 과정까지 보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이때 이 미국 땅에 버팔로가 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설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흰색 버팔로가 정말 난 거예요. 이렇게 날 수가 있구나. 너무 이례적이었는데 이게 날짜가 보니까 선생님이 첫 미국 순회 왔을 때 그때 상황이었고, 그때 이 평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니까 총기 규제가 일어나는 법안이 이례적으로 통과한 것이 또 그 하나의 징조였고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명자가 그 역사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기도로 표적을 일으킨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문제가 단독되겠다고 국회 통과했다고. 예. 총기를 국회에서 앞으로 사용 총기를 아주 단속하기로 이제는 명령을 했대요. 국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통과됐어요. 대통령도 그걸 올려놓고서도 상당히 고민했다는, 혹시 안 되면 점수 먹겠거든. 대통령이 했고 정치 이끄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왜 이런 것까지 제기하냐 했더니,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통과시키려고 그 총기 만드는 회사가 한 몇천 개인데요. 그냥 돈을 집어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되면 이게 보호는 이제 생명 취하고 있는 보호해도 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였는데 이거는 난지로시냐 하나님께 교육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도 정말 평화의 사람 맞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또 통과가 또 됐어요. 통과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찰들을 더 증가하는, 경찰들 증가하는 것도 또 법에 통과됐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했으면 그것은 많이 단속됩니다. 매년 동안 하게 되면 그 전에 싹 끝나고 그렇대요. 미국 하면 법이 결정되면 그때 실행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세계적인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굉장히 유명한 지진이었죠. 95년도 1월 17일 날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92년도 일본 순회 처음 가시고, 일본에 이제 그 처음 선교사가 나간 거는 85년도에 나갔어요. 85년도 나갈 때도 해방된 지 40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4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파견되어 간 거죠. 85년도에. 그래서 40년 만에 간 것이고, 92년도에 처음 순회에 가신 것이 또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침공 그 400년 만에 정말 이게 사람을 죽이러 이 땅을 정복하려 그들은 침략하러 왔지만 나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러 간다. 이렇게 역사적이 일어났고, 그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 순회를 가게 되는데, 94년도만 해도 일본 순회 초기였죠.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상황들을 이제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보고 받으시는데 일본이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뭐 신이 850만의 신이 있다, 뭐 등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신을 섬긴다는 등, 길 가다 보면 그렇게 동경 한 신의 한복판에도 중간중간에 조그만한 어떤 향을 피우는 어떤 그런 것이 틈틈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듣고 이제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이 민족도 과거에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매질 당한 게 뭐냐면 원자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결국 우리 조선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 들어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복음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나는 거예요. 그 1800년대 이때 당시에는 그게 뭐죠? 그 무슨 집권이죠 이게? 세도 정치 60년간 뭐 순종, 헌종, 철종 뭐 이런 임금 때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영조, 정조의 그 전성기 이후에 급락하게 비참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폐한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목이 잘려 죽어도 복음이 더 늘어났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복음을 심판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조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을 자세히 봐라. 꼭 몽둥이 같이 생겼다.
저 큐슈 지방이 딱 손잡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몽둥이가 하도 때려가지고 몽둥이가 휘었어요. 이렇게 탕구를 때리다 보니까 몽둥이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딱 손잡이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조선의 몽둥이를 때렸는데, 그러면 일본도 그걸 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네들도 더 또 세계 침략을 하는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도 과거에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2차 대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잘 믿지 않으면 또 맞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러 왔다. 스님께서 그 순회 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좌정에서 심판을 오셨다. 그래서 일본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다. 결혼한 애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이웃집 여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애인이 분노의 칼을 간다. 하나님이 여러분 민족을 사랑했는데 이 민족이 물질로 치우치고 다른 신을 사랑한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전해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그 모든 죄를 다 대표해서 책임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것이다, 이렇게 일본 전 지역에 이것을 선언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몇 달 뒤에 95년도 1월 17일 날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이 원래 그 지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우리는 도로가 꺼지지 않고 또 이 고가도로가 붕괴되지 않는다, 굉장히 자신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근데 이때 여지없이 그때 자기들이 참담했던 것이 이 고속도로가 붕괴되고 도로가 막 뒤집어지고 고가도로가 내려앉은 것이 자기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했는데 그때 보다시피 사망자가 6,400명 정도가 나오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났고 부상자가 36,000명,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니까 일본 고베 대지진에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지었던 모든 건물들, 도로들이 다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도 이렇게 다 갈라지고, 또 신사가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 버렸죠. 이것이 고베에서 제일 상징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신사였는데 그대로 탁 찌그러져서 주저앉은 것처럼, 하나님 막 주저앉은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고베가 이제 작은 교회였죠. 고베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바로 그 옆 건물이 이렇게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이 고베 교회 요 건물만, 조그마한 이 집 하나만 이렇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 사진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일본 민족에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사 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일본 회원을 통해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다. 민족에 경고를 했는데 결국 그 경고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괴롭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서해안 밀물 사건,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저도 몇 번 이야기해서 넘어갈게요. 퇴근하자마자 밤새 달려온 회원들이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오전에는 수영과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방별로 축구를 하셨고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기 위해 공개방송, 기마전, 줄다리기 등을 연속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배구 경기를 하던 시각은 오후 5시경. 결승전인 서울 부산 지역 경기를 할 때가 절정기에 달했고 총재님은 배구를 하시면서도 계속 몇 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는 그때 시간은 7시 30분으로 만조 시간 7시 2분을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단 앞쪽 30m 지점에서 물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날은 물이 들어오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모든 해안에서 수면은 하루에 2차례씩 주기적으로 승강하면서 해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변에 바닷물이 가득 들어올 때를 밀물 현상, 즉 만조라하고 해변에 바닷물이 빠질 때를 썰물 현상, 간조라합니다. 살이란 달과 태양, 지구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들 상호간 만율력의 결과로 해수의 수위가 15일을 주기로 바뀌게 되는데 수위가 높은 경우가 살이이며 이들 살이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때를 백중살이라고 합니다. 백중살이 때는 평소의 살이보다 높은 조위를 보이게 되며 전국적으로 해수 범람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서해안 일대에도 해수위가 상승해서 제방이 무너지는 등 항상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8월 15일 수련회가 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7월 19일 백중살이 기간으로서 1년 중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기간이었습니다. 백중살이 이게 소나무 다 깨지잖아. 그래서 저 소나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중살이 때 언제나 넘어오는 거예요. 그 머리번에도 저 니비라 여관이 그 대문과장 파여갖고 이거로 날 나갖고 이거 담을 싼 거예요.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우리 선민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했을 게 새벽에 했으니까 아침에 했으니까. 그 광복절 행사를 멋들이게 했죠. 일본 사람도 오고 많이 일본 애들도 오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도 오고 뭐 같이 참석했어요. 그부터 그 다음에 와서는 바다 가서 수영하고 12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12가지 행사를. 근데 12시부터 행사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왜? 물이 들어와 12시부터는. 우리나라에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오는 날 그날 행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날을 역시 대전도 피하고 다 피한 거예요. 물 많이 들어오면 바다에서 행사 못 한다고. 모래사장이 쭉 있거든. 이렇게 한 400m 넓이 400m 기력진 끝도 없고 거기 들어도 행사를 한다면 우리는 넓이에도 일단은요 그 나무는 소나무 숲이라 배구할 정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2시 넘어서 떼볕인데 이거 바다 물은 2시부터 들어오는 거 멀리서부터 게 4시 되면 물이 차는 거예요. 이제 4시부터 7시 차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 떼볕인 애들이 막 나오라는 거야. 미치겠더냐. 얼굴은 완전 끄시는데 한 1200명 기다리니까 선생님 나와 웬만하면 나와주시죠. 들어갔더니만 그때 물이 저만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평기란 물이 들어오면 일순간에 막 들어오더라고. 평기란 이게 이렇게 돼서 물 들어오면 표가 잘 안 나요. 평기란 물이 이게 이렇게 반 말이야. 이렇게 반반한 데가 약 한 300m 돼 넓이가. 그 다음에까지 하면 쭈글쭈글 한 데까지 하면 약 350에서 400m 되다. 그렇게 넓어요. 몽산포가. 놀랬어요 그냥. 근데 물이 이제 들어온다 했을 때 얼른 축까지 하래. 전반전 40분 하고 후반전 40분 하면 빨리 끝나자 우리. 이해하자 우리. 다른 팀은 할 수 없다. 그러고서 나머지는 솔나무 밑에 가다 노래하자. 내가 딱 40분 경기만 들어가겠다. 그래 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때 했어요. 40분 경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물이 들어올 시간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한 건 더 하자. 역시 그러면 김하전 하냐. 김하전을 빨리 했어요. 김하전도 했죠. 그 다음에 와서는 또 뭐 했는 거니? 야 우리 하나 또 해볼까? 우리 패션쇼 하자. 패션쇼 모델들 1m 70짜리 와서 3, 40명 쫙 나와서 패션쇼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노래 불렀어. 야 이제 축구 볼 때 우리 미리 옮기자. 저거 물 들어가니까. 근데 야경 와서 이제 그럼 배구하자. 배구를 벌였어요. 배구는 명언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못하니까 너들 부산하고 서울만 붙자. 상금 2만 년만 붙여놓겠어. 다 상금을 다 붙죠. 특히 크라이막스라 상금을 크게 붙여놨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진 자들이. 근데 내가 먼저는 서울 편에 가서 부산을 이겨줬어요. 이기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싶으면 이길 수는 없어요. 뭐 막상 막가라. 그 다음에 부산 쪽으로 가서 또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부산에 이렇게 막 당황해서 잘 못 받고 그러더라고. 소리를 찔렀어요. 야놈들아 신경 답답하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목숨 걸어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오늘 뭐라도 하나 이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김하전도 졌으니까 열심히 해봐. 그래서 한 번 배고프고 한 번 실수하면 막 3만원짜리가 깨져. 3만원이 깨지는 거야. 한 번 실수하면 뿔 한 번 실수하면 빵이 컸잖아. 이제 굉장히 컸다고. 20대 가까이 갔을 때 주수에 올라갔을 때는 뭐 혼자 뭐 한 10만원 빵이 이런 게 한 번 실수할 때는 15만원이요. 그러니까 실수할 때마다 첫 번째부터 쫓아낸 거야. 배구는 2번씩 실수하면 18개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야. 2번만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하고 다음에 잘하면 할 때 할 수 없어. 그냥 내쫓는 거야. 여자도 못하는 사람 막 끄집어내렸어요. 그래놓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한참 열받아서 하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 판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물이 들어오면 하면 내가 이기겠는데
학생이 그냥 여자들이 남자들 다 내쫓고 나 하나하고 앞에 사람 2명 있어요. 예, 그래 문남민 목사 하나 간 올리는 사람이 있고 나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6명 여자들이요. 부산의 여자들이 그냥 하도 화가 나니까 내가 아무나 들어오라 해서 일단 목숨 걸고 하라. 그래갖고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물이 그때까지 안 들어와. 그때 6시가 넘었는데 7시도 넘어 7시가 가까이인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상하다. 야 오늘 물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4번 물어봤는데 동네 사람이 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물이 떠내려 보내려고 쭉 갖다 놨어요. 내가 쓰레기를 갖다 놨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미 4시부터 물이 딱 들어와서 한 5시 되면 완전히 차는 거야. 그래 7시에 나간대요. 보름날이라 속일 날짜도 소리 보름날이야. 8월 15일 보름날이라 속일 날짜도 못 쓰게요. 정확하게 들어오는 날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했더니 그때 당시 내가 버뜩 영감이 오더라. 민물이 멈췄다 소리 질렀어. 우리 역사를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 넋 빠지게 돌리면 하나님께서 역시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조회설이냐고.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조합입니까? 했더니 물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주지 않지.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물바다를 만들 수 있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뛰고 다니는데 예?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관하는 그 물이 내 발목을 감히 적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다 이게. 내가 거기 서 있는데 급직편에 물가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 발목을 적실 수 있느냐.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배구를 보지 않고 청중을 보고 계셨대요. 배구. 왜? 청중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청중 속에 서 있어. 청중에 나를 쳐다봤으면 역시 배구하는 쳐다봤을 거고. 그래서 배구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귀엽게 이거 쳐다봤대요. 이 밀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섭리의 전자라고 하는 통일교도 보면 이 문선명 총재가 북한의 흥남 교도소에 갇혔어요. 거기에서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떤 계시를 받고 이제 곧 있으면 여기 폭탄이 떨어지니까 절대 내 주변을 떠나지 말라 내 제자들아 해서 자기 주변에 딱 거기만 딱 모여있는데 옹기종이 모여있는데 거기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감옥이 붕괴되고 한번 폭발되면서 거기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흥남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그 밀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동해 아니에요? 밀물이 들어오는데 그 밀물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남아에서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자의 역사와 후자의 역사가 다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전자의 역사가 세례요한의 역사가 정말 그 어떤 선생님과 예수님의 그 어떤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근데 세례요한과 그 통일교 전자책의 그 스타일이 비슷해요. 굉장히 씩씩하고 아주 활기차고 패기 있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그런 모습이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공학을 전공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종교 지도자 치고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세례요한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막 이런 스타일 자체가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가 딱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축복을 해줬는데 그냥 비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정체성을 색깔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완전히 사이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 종파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계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종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서도 밀물이 멈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의 그 위대함은 어떤 모든 종교 지도자도 인간의 한계는 가다가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변함이 없다. 우리 섭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 자손이고 그의 어떤 유전자를 받은 그의 제자요,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의고 공적이고 이게 우리의 DNA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떤 종교들이 가다 보면 다 변질되고 변화되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런데 절대 메시아는 신이 아니다. 메시아는 사람의 왕이다. 메시아는 신이 아니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걸 확실하게 그어버린.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교도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곧 하나님이다라고는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로 형상화되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죠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절대 하나님과 삼위와 메시아, 삼위와 사람은 절대 구분을 하고 신과 사람은 구분을 해버리죠. 그 한계를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다른 가치성을 두는 우리 섭리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